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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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주다스 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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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온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고치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래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1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1958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권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당시 교회와 세속화의 파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게 와해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그가 책에서 써내려간 몇몇 구절만 봐도 당시 영국교회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책에서 토로했던 심정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세속화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러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줄 만한 권위를 이미 상실해 버렸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권위의 상실 때문이라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교회의 붕괴, 크리스찬들의 와해라는 상황을 만들어낸 원인으로 진단한 권위의 상실에서 권위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권위라고 하면 개신교회보다는 카톨릭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황으로부터 주기공으로 그리고 주임 신부에서 일반 신부로 이어지는 계급 체계 하에서 존재하는 명령과 복종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동력이 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권위라 이해합니다.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군 조직이나 검찰 조직과 같은 상명하복의 정신이 팽배한 계급과 서열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집단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했던 권위는 어떤 사람이 가진 계급과 지위로 인해 갖게 되는 일방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스 목사가 말하는 권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 권위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진리를 어떤 말이나 명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맞서는 절대 부정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와 입장이 바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신앙 상태입니다. 당시 영국 교회와 교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인류의 기원이 아주 단순한 조직을 가진 원시 생명체가 진화한 결과라고 발표한 이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신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아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시 생명의 우연한 진화를 통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갔고 그동안 인간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핵심 원리로 믿어왔던 윤리나 도덕 같은 것들도 인간이 만든 외식과 거칠에 불과하다는 생각들이 더욱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신은 죽었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마르크스가 주장한 인간에게는 사명이나 소명감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획일적으로 평등한 물질에 불과하다는 유물 사상이 사회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험을 통해 입증 가능한 소위 과학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입증이 불가능해 보이는 기독교 신앙은 거짓말로 허무맹랑한 신화로 일부 극렬 분자들이 가진 망상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율배반적이게도 똑같이 입증과 증명이 불가능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우연 속에서 발생했다는 진화론만은 과학적인 것이라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적인 도전과 질문 앞에서 당시 영국교회를 이끌고 있던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당시 이들이 보였던 모습, 가졌던 태도를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 진리에 대한 절대 부정이란 반응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보인 태도는 기독교 진리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이 도전들에 대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위 있는 판단이 아니라 이것도 옳고 저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모호한 태도나 둘 다 옳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얼버무림,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접근 방법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자세입니다. 갑자기 밀려온 수많은 질문과 혼란 속에서 길을 제시해 달라고 아우성 씨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보인 태도는 분명한 길, 유일한 길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고 더 모호하고 복잡한 자신 없어 보이는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교인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빚어졌을까요? 이런 영국교회의 모습은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혼란한 시대, 선지자들이 보였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시류에 결코 편성하지 않았고, 비록 시류와 정반대일지라도 그들이 제시하는 대답으로 인해 그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명확한 길, 분명한 해답만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새롭거나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령의 권위,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권위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책임졌고 기독교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영국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고 황폐해져 있는지에 대한 탄식입니다. 영국 런던 주변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술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교회 역시 화려한 외형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정작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미라처럼 교회 역시 미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에 대해, 질문들에 대해 현재 교회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 크리스찬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분명함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모호함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학을 빙자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돈과 물질을 신처럼 떠받들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과도한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예배의 절대적인 가치가 지루하게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온라인 예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발로 딛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 땅을 가장 먼저 땅끝이라 여기고 지역과 지역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지상 명령의 정신이 온라인이나 네트워크라는 문명의 이기들 앞에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지역에 단지 이름만 소속시켜 어떤 헌신이나 희생 없이 단지 소속감만을 느끼려고 하는 소위 네트워크 교회, 가상교회라는 도전 앞에 수많은 교인들이 유혹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시류의 편승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소위 포용성을 가장한 모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시대일수록 명확한 태도, 분명한 신앙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일수록 조금은 과도해 보일지언정 결코 흐리멍텅하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말합니다. 고린도에 선교하러 갔던 사도 바울이 당시 아덴, 즉 아테네와 같은 세계 최고의 도시로 인정되고 있던 고린도에서 어떤 도전, 어떤 위기감을 느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며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당신들이 제기한 수많은 질문에 대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과격해 보이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이런 답변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그만큼 수많은 세속적인 문화 때문에 갈등하고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답은 단순해야 합니다. 답은 강력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부여잡아야지 이런저런 것들로 시간과 초점을 낭비하고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앞에 제기한 수많은 문제들에 일일이 답하기에 앞서 바울은 대단히 강경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오직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질문하고 답하지 말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과격한 선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했을까요? 최종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권위는 인간이나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성경이 주는 명령을 우리가 가진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물타고 희석시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권위, 최상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화산 위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한 광경에 현혹되어 있던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저의 말, 다시 말해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본 다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기 있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단순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권위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실 때 자신의 설교를 위해
어떤 당대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렐이나 힐레 같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용했고 오직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 안에 권위를 찾고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예수와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만이 최종 권위, 유일한 권위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종적인 답이라 선언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보여지는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확함보다는 모호함이 더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명확함은 고루하고 이기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반대로 모호함은 진취적이고 포용적이고 플렉서블한 열린 태도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명확함은 적을 만들지만 모호함은 친구를 만든다는 식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명확한 태도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마치 박쥐 같은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은 명확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세상 시류와 물타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꾸만 명확함보다는 모호함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조차, 교회 지도자들조차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모호함을 가르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모호해져서는 안 됩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을 더욱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단순해야 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가장 명확한 해답,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선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생존 키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정답과 길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호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확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들과 젊은이를 통해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건 장로님, 김명재 장로님, 연정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미 사모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마음과 또 헌신된 자세로 부족한 종을 도와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에서 나눈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협력하고 있는 우리 이동홍 선교사님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과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함께 돕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과 또 섬기는 이원택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6돌을 맞는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마을 모임은 광고 드린 대로 창립 감사 예배로 인해 첫 번째 주일이 아닌 두 번째 주일 예배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친교를 교회에서 나눈 이후에 각자 마을 모임 장소로 출발해 마을 모임 장소에서는 다과를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쉐어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타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 엘리와 같이 에스겔 같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 생각하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분내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을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